아멘.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풍성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다 감사할 것뿐이지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있으면 다 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여기서 마칠 수는 없고, 네,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고백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참 이 감사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감사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에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어떤가요? 너무 쉽습니다. 또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이건 믿음의 열매구나. 믿음의 열매구나.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맞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할 만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고통스러운 상황, 어렵고 시련이 닥치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이유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 표현을 너무 많이 들어서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의미와 그 사랑에 내가 정말 깊은 이 묵상과 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쏟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 어머니께서
연세가 올해 86 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좀 어릴 때 일찍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셨는데 저희 어머님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제 몸도 많이 쇠약해지시고 여러 가지로 참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쇠약해지시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그 크기, 그 넓이, 그 깊이를 사실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저를 기르시고 공부시키시고 참 어떻게 보면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머니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충분하게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더 필요 없다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더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세요. 미안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땐 전혀 미안할 게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내가 더 뭐든지 너에게 더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앞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머니님이 충분히 저를 사랑하셨어요. 어머니님이 저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도 그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참 감사를 표했던가 돌아보면 내가 참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게 표현으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사실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이런 물론 완벽하진 않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한결같아요. 참 한결같다. 제가 볼 때. 참 그게 참 감동적인 거죠. 감격스럽고. 그런 어머니의 사랑에 내가 얼마만큼 감사를 표했던가. 참 나는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혹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때 많거든요. 낳아주셨으니까 책임지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낳으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큰둥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들어도 별로 마음에 없어요. 좀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면 우리가 한번 이 즈음에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를 갈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 채무자, 이 빚진 사람이 빚을 갚듯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처럼. 참 이상하죠.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그리고 주일 하루 만에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의 삶은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내요. 그리고 주일 하루 그날에는 다시 이 믿음을 다시 생각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핑계라면 핑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많이 집중하며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핑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죠.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믿음은요,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이런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일만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한 것도요, 감사한 일로 깨닫지 못하게 돼요. 영적인 이런 무디어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하며 주목해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주목해서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경건의 삶에 힘써야 하는 여러 이유들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과거에 부어졌고 오늘은 어떻게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그 은혜가 부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묵상과 깊이 있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괴로운 거죠. 신앙생활.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어떠세요? 네. 여기에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대단히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는 시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시는 그 대상이 사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 풀꽃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의하여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식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감사의 태도는 어떤가? 오늘 나의 감사의 태도는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조건적이지 않은가? 너무 변덕스럽지 않은가?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감사도 굉장히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좋을 때, 다 할 수 있을 때, 이럴 땐 다 하니까 정말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언젠가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시련이 닥쳤을 때, 정말 육체적으로든 또 우리의 어떤 주변 환경적으로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하고 싶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금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고통스럽다는 것을 호소하지요. 회복된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후유증이 또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밖에는 사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고 말씀합니다. 이건 참 오묘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이 고백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근데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겪어야 할 이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 내 인생 주인 하나님이시지?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대로 되지? 그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나는 참 인간적으로 괴롭고 어렵다마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자, 내가 그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 과연 성경은 이 신뢰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거니와 분명한 사실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다른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아낌없이 이런 뜻을 가져요. 다 줬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좀 낯선 표현이죠. 그런데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에 대한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에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야말로 실현인 거죠. 또한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전부를 내어주신, 또 용서하지 않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을 내주셨다 그랬습니다. 내주셨다. 이 내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버렸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신대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에요. 더 이상의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위에 선물을 주실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제 그분과 함께 최고의 선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아래, 말하자면 그 아래 등급에 해당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지금도 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 이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감사할 거리들을 더 찾게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 주간 평소에 그냥 평범하게 지내던 일상의 삶 속에서 더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참 많더라고요. 이런 계절의 변화에 대한 감사도 있고요. 또 저희 자녀들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저 개인적인 저의 삶,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기타 등등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보다 더 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사는 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없다. 이 믿음, 이 확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아끼실 게 없어요. 왜? 다 주셨거든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의 형편이 감사의 조건을 결정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조금 덜 감사해야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난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최고의 탁월한 감사, 그 조건은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아낌없이 버리시고 포기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말씀을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하셨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의 소유, 그의 전부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혹 제물로 데려가신다 해도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게 돌려주시리라는 믿음,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종과 더불어 그 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종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지워서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해요. 여기 히브리어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고 나오면 혼자 와야 되잖아요. 아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깨닫고 하나님의 이 전폭적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은 성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깊이에 나의 영혼을 적시고 날마다 나의 삶을 붙드시고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지금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형편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피해 다니는 중이에요. 굴 깊이 숨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신세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의 믿음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될까? 그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는 분이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은 분이셨던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고 지키는 것은 이때만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자 아닙니다.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그냥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한 번에 그동안 못했던 거 한번 이렇게 다 보상하듯이 이때 몰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의 삶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서로 나누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사가 많아져요. 하나님께 더 감사. 한편으로 감사는 참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으로 나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냥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요, 안녕히 가세요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도 감사합니다. 헤어질 때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앞뒤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냐고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죠.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뭐 잘했다, 못했다 할 거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연약한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셨으니 나도 저분을 품고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야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우리 선한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른 모든 우리의 삶의 감사의 열매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선한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